우리들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목적지가 없이 걸어가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마 이제 큰 일을 겪고 정신없이 길을 걷는 분들은 목적 없이 한없이 걸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모든 분들이 걸어갈 때 분명히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분 역시 날마다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목적 없이 살아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목적이 있어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게 나오셨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나온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했든 안 했든 항상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aim, 또 purpose, object, 여러 가지가 있는 target, 이런 모든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목적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purpose입니다. 그런데 이 purpose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내가 꼭 달성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그 큰 어떤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urpose라는 목적은 지금 당장 실현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앞으로 언제 이게 실현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purpose, 목적이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목적만 가지고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목적만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성취시키는 구체적으로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그 목적을 성취시키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게 바로 포커스입니다. 이 포커스라는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목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초점을 잃지 않고 그걸 깊이 보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을 예를 설정했다면 그 목적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현실에서도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포커스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이 포커스가 없다면 목적은 세웠지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세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도 가졌을 텐데 포커스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는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목적과 포커스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졌던 목적과 이 포커스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먼저 보시면 40절에 보면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질 무렵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온갖 병든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병든 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왜 해질 무렵에 오냐는 거죠. 사실 해질 무렵은 하루를 다 정리하고 평안하게 이제 쉬어야 되고 또 잠을 통해서 충전을 해서 다음날 일을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해질 무렵에 왔을까요? 이것은 지금 안식일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딱 끝나는 해질 무렵, 그러니까 아파서 막 죽는데 막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 환자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리 아파도 참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렇게 참고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는 때가 해가 질 무렵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픈 뭐 부인이 됐든 동료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모든 분들 아파서 막 힘들한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겁니다. 병이 참 여러 가지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병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어진 병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뭐 캔서, 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명을 짓질 않아서 몰랐던 것이죠. 요즘은 병명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이 암 같은 경우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암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암들을 듣게 됩니다. 이만큼 암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암 외에도 헤아릴 수만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오는 그 온갖 병든 분들, 이분들도 지금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이름도 모르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두 손을, 여기 지금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있지만 두 손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올려서 안수를 하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이 두 손을 올려서 안수하는 것은 대부분이 두 가지 할 때 안수를 합니다. 어떨 때냐면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 동물에게 이 죄가 갈 수 있도록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구약에 죄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목격했던, 죽을 죄를 지었던 그걸 목격했던 증인들이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런 죄를 지었다고 확증할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안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안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은 안수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려고, 병든 자를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안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가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구약의 방식대로 죄 지은 사람은 안수를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안수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좀 성장시켜야 되겠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어떤 것을 해도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바꿔지죠. 근데 읽기만 하고 바꿔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바꿔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꿔진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을 읽으셔도 그 성경 한 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41절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엄청난 고치실 때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온갖 그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는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이 물러가는, 그러면서 귀신이 외치는 게 있죠. 엄청난 메시지를 외칩니다.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은 사실 이제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고백이 예수님의 지금 초기 사역입니다. 갈릴리의 제1차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왜 고백했느냐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존재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틀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귀신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꾸짖으시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한번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왜냐면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귀신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사단, 마귀, 귀신, 용, 뭐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지금 사탄과 뭐가 똑같이 지금 얘기합니까? 마귀.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최초의 아담을 미혹해서 쓰러뜨렸던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죠. 사자들도 복수로 사용하여 있죠. 저기 귀신의 존재입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는 마귀가 하나입니다. 우두머리죠. 총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무리들,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접근하는 것은 귀신들이 접근을 하죠. 이제 그 모든 지시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는 예수님의 시험은 귀신들이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모두가 다 이 귀신들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셨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귀신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면 어떤 결과가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귀신보다 힘이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더 센 귀신을 섬기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많은 집회를 가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귀신 조심하라고, 귀신 들어간다고. 이것은 이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로 내봐 귀신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받은 분들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엄청난 이 사탄, 마귀들, 귀신들,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짓눌려서 뺏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얽혀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줄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사랑의 줄로 묶었기 때문에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 귀신 들리면 어떨까 걱정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우글거려도 거기 가도 우리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보면, 제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보면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은 뭐냐면 각 종교들을 비교하고 그 테스트를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그 이단 연구했던 탕명한 교수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단 그 비교 종교학에.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것을 압니다. 뭐 작두춤 추는 곳, 미아리에 점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끼리 묶어줍니다. 4-5 사람 이렇게 뭐 신학생을 묶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진짜 귀신과 통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딱 가면은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점괘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점괘를 척척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은 점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신이 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은 가보면은 그 모두 가짜예요. 근데 진짜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귀신이 장난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도 손 없는 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 막 이렇게 연견된 그런 풍습 쫓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에게 말문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43절에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바뀌죠. 이제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자녀 향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씩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게 42절부터 44절입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가셨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러면 돼 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엄청난 그 이적을 보고 고침을 받고 또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이제 또 병 몰라서 못 갔던 분들, 또 다시 이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또 나았던 사람은 또 감사해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다가 간신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이 찾는다는 것은 그냥 찾았던 게 아닙니다. 원에 보면 그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떠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 돼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만류였습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나니까 이제 막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붙잡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고 막 굉장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셔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 가서 전도하십니다.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해당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류하고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만류를 하는 이 도시 사람들이 어디 도시 사람인 줄 아세요?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근처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경제적인 중심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중심 도시라는 겁니다. 갈릴리 근처 모든 도시에서 가장 경제가 왕성한 곳,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된 곳, 그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강남 지역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함께 있자고, 떠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달동네 사람들이 붙잡으면 오히려 막 봉사만 해야 되지만 그 권력과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곳에 딱 가면 거기에 부자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딱 앉아서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밀어줄 거고, 무슨 일이 생겨도 권력에 의해서 다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신변적인 모든 위험과 경제적인 모든 안락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지 말고 붙잡고 우리하고 같이 있자라는 거죠. 참 이 어려운 문제죠. 대부분이 안락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멈출 수 있겠죠. 사실 한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에 그 목사님이 지금 떠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참 우리는 이런 안락하게 잘 정리된 곳,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는 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 떠나면서 잠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무시면서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락한 곳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좀 더 좋은 것으로 찾은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모든 그런 걸 다 버리고 그 모든 곳에 다니며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이 전도를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생활보다는 더욱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고,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그 목적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포커스를 정확하게 잃지 않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 목적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그 포커스를 다 놓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다면, 목적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걸 중지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먼저 목적을,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후에 해야 될 것을 선호를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적,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그걸 세운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의 목적을 세워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